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그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이 구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구원은 먼저 내 개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지나온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히 죽어서, 마지막 죽어서 이후에 영영한 심판,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 천국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거 지금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마지막 날 천국에만 싹 들여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것도 개인 구원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약간 소극적인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내 개인이 구원받는다. 내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 고통의 문제가 점점 없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 중심적인 개인 구원이 있지만 이것에서부터 구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살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정점으로 한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지성,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인 인간이 자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하도 많이 정복과 다스림, 이거는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쏘고 일단 꽁꽁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만 생각이 되는데, 범죄 이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모든 자기 위치에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거룩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듯이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통치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피조물들과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이 섬세한 이 미물 같은 자그마한 물질, 어떤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단세포적인 것으로부터 또 저렇게 인간처럼 복잡하고 고등하고 광대하고, 그러나 그 생각이 신묘막측하면서 그러나 너무너무 섬세한 저 인간을 만드셔서 저 인간이 잘 이것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만든 창조 경륜. 경륜하면 조금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 목적, 창조, 목적, 창조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대리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거룩한 일이 되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에게 의를 주시고 그가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통은 우리를, 내 죄의 본성들을 자꾸만 깎아내고 없애고 제거하기 위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으로 볼 때 고통은, 내게 닥치는 어려움들, 문제, 환난은 조금 이게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든지 피하고 그걸 경감시키고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지십니까? 안 만지십니까? 부활의 몸은 만져지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이 이 땅의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 부활의 모습은 영이 아니에요. 부활체는 온 땅에 공간을 다 뛰어넘는, 편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간 속에 있는 이 거룩한 피조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으셔서, 교회로 모으셔서 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일 때 어떤 친구가 한국 교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제가 부목사일 때는, 그리고 이민교회에 제가 담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뭐 똑같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똑같이 한국말 쓰는 사람들 만나는데 뭐 한국 교회하고 이민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신방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교회는 조금 특수성이 있구나. 그것은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다 한국말을 쓰는 같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는, 교회는 커뮤니티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단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다른 커뮤니티는 밖에서 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동문회도 많고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기 가서 하고, 교회는 이발소는 머리 깎으러 가는데, 식당은 밥 먹으러 가는데, 교회는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는데, 어떤 이런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 속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받아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거를 배우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러 온 사람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 퍼센트가 한국에는 되게 적어요. 한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 대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교회 흉내는 내고 가고요. 이민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퍼센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점점, 교회가 점점 다른 목적으로 가고, 또 그것에 맞추기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4번의 노래, 그리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5번째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대속의 예수님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66장까지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이 신약의 모든 것들을 이 54장부터 66장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의 백성과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라. 첫 번째,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5장에 보면 갑자기 이사야가 뜬금없이 너희 돈 목마른 자들로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초청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 잡혀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사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니까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마치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 그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갖 말라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이사야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그 한쪽 소, 그 강한 소의 그 멍에에 같이 매서 따라가면 우리가 쉽고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의, 그 의를 덧입으라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한 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어려운 것들을 아뢰고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그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만드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그러니까 은혜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예요.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아니요 구원을 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59장에 계속 말하는 것이 6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심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참 놀라운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중재자가 친히 되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이사야가 그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을, 우리 지난번 이사야 53장을 대단원의 아주 장식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를 선사해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붙잡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6장부터 58장 9장까지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실제로 공의를 행하며 불의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렇게 된다 책망하고, 또 하나님이 미래에 이런 구원을 주실 거다 얘기하면서 이런 구원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54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미래를 받아들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또 얘기해주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멸망과 형벌이 있다고 또 책망하고, 이것을 반복해가면서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부터 58장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에서 벗어나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뭐냐? 그게 창조 첫째 날부터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하시고 여섯 번째 일을 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는 우리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3계명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신명기에 다시 한번 얘기할 때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잡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많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막 그냥 급급하게 하나하나 일 처리하다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이 완전한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하는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번잡하게 일하고 있던 일을 중단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기억하다 보면 기억 못해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빨래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 잘 안 읽어져. 이 손이 가고 있지. 카톡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빨래하면서 그다음에 성경 읽고 뭐 멀티로 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만 하라고. 그때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자기 스스로 안식일에 일부러 자꾸만 뭘 일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니 꼭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꼭 일부러 다른 날 할 수 있는데도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안진뱅이, 안식일 날 귀머거리 된 자, 뭐 이런 자들을 자꾸만 안식일에 고친다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뭐냐, 왜 그러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자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거룩한 일을 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화장실에 쓰는 전기, 그 물 내리는 전기 버튼도 주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 세베스에는 금지가 돼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호텔에서도 주일날 그 손 누르는 거 누르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이 다니는 건 누르게 해놨지만은 거기는 1층서부터 꼭대기까지 몇 층마다 닿습니다. 안식일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말고 아침에 시리얼하고 이게 나오면은 아침에 고기가 나오고, 호텔에서 고기가 나오고 뭐 샌드위치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우유하고 시리얼이 안 나와. 아침에 그거 먹었으면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고 미국 생각나고.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젖하고 그 다음에 소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버거 없습니다. 치즈 우유 제품하고 그 다음에 고기 패티하고 같이 섞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성경 말씀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머리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분들, 날라리 유대인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백날 해봐도 소용없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말이에요. 안식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라 어떤 그런 분들이 있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은 안식일날 그다음 고기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 다 지키지 그냥 완전히 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안식일날 나와서 오락을 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둘러넣어서 텔레비전, 근데 텔레비전도 쇼프로를 보면서 우리 재밌게 그냥 그게 릴렉스 한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안식일이죠. 어디죠? 스포츠 막 즐겁게 막 보면서, 이게 리프레시 아니에요.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의 힘을 가지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59장에 보면 58장에 보면 오락을 금하는 일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교적인 행위가 금식을 행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금식은 뭐예요? 내 죄의 본성이 나를 계속 욕구할 때에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좋은 경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하셨고 모세나 신앙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이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금식한다고 티를 내기도 하고,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이거 어디 금식기도원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여러분 그 세 번째까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라고 그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 금식기도원에는 그까지만 써놔요. 이거 누구의 멍에, 누가 압제당하는 것, 누가 흑암에 묶여있는 결박, 누구 걸 풀어주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 내 걸 풀어주는 것 같아. 꼭 느낌이. 내가 금식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안 읽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면 내 흉악에 매여 있는 결박, 그리고 흑암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나를 자유케 해준다. 금식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뒤까지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너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금식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죄만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갇혀있는 것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지금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는 자를 내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에게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네 골육이 어려워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굶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 자학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 금식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금식하면서 그거 하라는 얘기죠.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되,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흉악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라마단이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일주일, 한 달인가요?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하다 했지만 저녁 내내 더 먹는 거예요. 그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먹고 지자마자부터 엄청나게 먹어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도 그거를 갖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자꾸만 이 금식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도 중요하고 율법에 제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금식을 해서 너희 죄의 본성을 이기라고 말하는 본래 목적인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룩한 행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만 의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허구적인 의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이 이원론이 서양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망하고 교회사에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의의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의지하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의로워져요. 이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60장부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6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비추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내 안에, 주님의 그 거룩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연합해 주시면서 내가 나는 너무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죄가 싫어지도록 만들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의의를 조금 행해 보니까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지내는 것보다 의의를 행할 때 더 좋구나, 이게 점점 내가 피드백으로, 내 느낌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면 점점 내 의지가 그쪽으로 가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내가 누구에게 뭘 안 해도 사람들이 너 좀 다르다, 넌 좀 다른 것 같아, 넌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우리 군대 가 있을 때나 대학 다닐 때 나는 예수 믿는 걸 항상 티를 냈어요. 오직 예수 이광은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8호 학번 영어국이고 오직 예수 이광은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선배들이 너 티내네, 너 예수 믿는데 티내. 군대 갔을 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티낸다고 혼났어요. 근데요, 문제 생기면 나한테 옵니다. 놀러 갈 때 애들 MT하고 맨날 그러면 고고장 가고 맨날 그러잖아요. 재미없다고 낀데 안 낀다고 그러지만 애들이 나 요즘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좀 힘들다 그러면 나한테 와요. 와가지고 좀 얘기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너도 나하고 똑같은데 문제 생기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 의의 빛이 점점 나타나면 사람들이요, 말 안 해도 와요. 그럼 왔을 때 내가 잘 믿어서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빛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빛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만방에서 몰려오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서 지금 5번째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니면서 가난한 자, 갇힌 자, 소경된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예요? 벙어리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 절름발이 모든 병자들을 일으킨 것은 그 죄로 인하여 범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는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그렇고 나니까 4절부터 6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부흥 찬양입니다. 이 그들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했더니 그 슬픔 대신 희락의 관을 씌워주셨더니 그것을 씌움받은 그들이 다니면서 황무하였던 땅을 일으키고 무너졌던 성을 수축하고 단을 수축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모신 사람들,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62장과 마지막 66장에 보면 너희는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교회가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어요? 의의 빛에 깃발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6장에 맨 마지막 절 두 개를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영령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가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거예요. 그들이 죽는데요. 패역한 자들이 있대요. 악한 자들이 있대요.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보내신 종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또는 요한계시록의 영령이 타오르는 불, 지옥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74년도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1학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느라고 한 6년 동안 제주도 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기억나는 거는 배를 타고 왔는데 철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에요. 아리랑호라고 했는데 하여간 그 철선을 타고 밤새도록 하룻밤 꼬박 자고, 우리는 3등 칸 같은데 그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둘러놓고, 우리 어머니는 하도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둘러놔가지고 벌벌 기고 왔어요. 요즘 TV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 무슨 크루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거기에 보면 수영장에 꼬불꼬불 도는 이런 것도 있죠. 물 내려가는 미끄럼 틀부터 시작해서 수영장부터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보면은 하여간 그렇게 크지 않은 배인데 거기에서 그냥 밤새도록 멀미하면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근데 배는요, 그 배가 큰 배냐 작은 배냐, 멀미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그 내용이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배가 정확하게 목적지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배, 아주 크루즈 배, 무슨 호텔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엉뚱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배, 힘들고 어려운 배라 할지라도 이게 분명히 영생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배, 여러분 마지막에 다 거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구원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개인 구원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것도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거 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피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담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 아담이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땅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일이 왕의 노릇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죄의 본성을 벗겨내야 돼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안 돼. 넌 그러니까 한 고울만 맡아라. 여기서 이 고울만 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더욱 거룩을 사모하며 달려갔던 자들에게는 잘하고 너 잘했다 충성된 자다 10고울 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10고울 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견뎌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잊지 말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음에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 본문으로 읽을까, 그것을 근거해서 말할까 하다가도 그래, 얼뜻 보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는 이 말, 이 구절, 너희 목마른 자들로 내게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아오라, 와서 찾아라, 와서 사라. 주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고 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믿어지지 않지? 나도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좀 하나님이 막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목사님은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말이야.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전도사님은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뭐 맹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오라고. 너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성령 충만 안 생기지? 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번 너 액션 취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찾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찾아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찾기만 하면 100% 어디 숨어 있는 거 찾아내가지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럼 이 믿음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 찾았기 때문에 믿음 생기는 거 공덕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고 싶으실 때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찾을 수도 없지 뭐.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고 너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보고 하나님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영 냉랭하고 나는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 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생생하게 믿어졌을까요? 하나도 모르고 교회 억지로 나간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떨 때는 목사라도 읽기 싫어가지고 이거 참 안 할 수 없으니까 읽은 적도 많고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래도 목말라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내가 했기 때문에 공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서 안 나타나주면 내가 더 이상 실족해가지고 삐질까 봐, 그럼 하나님 나 이제 목사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럴까 봐 그만할 때쯤 돼가지고 손 내밀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믿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 일 안 하고 계시냐라고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안 되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잘 안 돼요, 오늘도 죽으려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찾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놀라운 종의 예언, 그리스도의 예언이 결국은 우리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여호와의 종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백성들, 의의 백성들,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파수꾼의 사명, 깃발을 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